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15절 우리 합독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뜻을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뜻으로 믿음의 뜻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하지 아니한 할 일을 받았으니 곧 누구의 몸을 입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너희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문제와 육체의 관해로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시고 불리하게 하신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찢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머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세대 총장이셨던 송자 총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교육부 장관도 역임하셨죠.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은 일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혼자 쓴 것은 아니고 사회 저명인사 16명과 함께 같이 쓴 책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송자 우리 총장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다 크리스찬이고 장로님들입니다. 이분들이 공통된 간증이 뭔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것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오늘의 이 인생을 이끌었다. 이렇게 대부분 고백하였습니다. 한번 새 책을 살 필요는 없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를 믿는 일이다. 이 책을 헌 책으로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면 그냥 여름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로에로 크게 사업을 일으키신 김정문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끝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을 부여잡고 끝까지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고 쓰러질 때마다 일어나고 나중에는 크게 성공하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송자 총장은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마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고백합니다. 학생 여러분, 기왕 예수를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기독교인이 되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큰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에게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맨 마지막에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뿌리를 박고 그 믿음에 굳게 서라.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한참 동안 교회가 아주 잘 성장했어요. 교인들도 참 잘 성장했는데 언제부턴가 영지주의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버리고 금욕주의,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은 선한 영을 우리가 얻어야, 그 영이 내게 들어가야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단들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 새로운 이론들로 신자들을 현혹시키고 흔들리게 했습니다. 기초가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말씀이 약했던 골로새 신자들 중에는 어리숙한 이들도 이 이단들의 속삭임을 믿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 이 소식을 듣고 심각하게 염려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예수 안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게 강조하면서 어떤 유혹에도 어떤 이단에게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은 심각했습니다. 교인들을 현혹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라. 이 믿음의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엄중한 바울의 권면은 오늘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합니다. 깊이 뿌리를 박으라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기초가 튼튼히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야, 중국에 이번에 태풍이 났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모르죠. 집이 다 넘어져. 그리고 가로수가 말이죠. 뿌리채 뽑혀가지고 넘어진다. 거의 다 많은 나무들이 넘어졌는데 야자수 뭐 이런 것도 형편없이 넘어지고.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안 넘어지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아주 튼튼하게 깊이 박은 나무는 그런 태풍에도 든든하게 써있더라고요. 우리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받고 튼튼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마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대령이 한 명이 같이 탔습니다. 그러면서 위스키 병도, 아이고 대통령 각하, 이번 전쟁에 참 승리해서 기쁘시겠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 이 위스키 술 한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내가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축하받을 자리라도 술은 안 먹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께서 대령이 대통령이, 야, 제가 말이죠, 아주 고급 시가를 갖고 있는데 이 승리의 날 이 시가를 한 대 피면서 승리를 축하하시죠. 그런데 그것도 링컨 대통령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 술과 담배를 평생 하지 않겠노라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어머니가 편히 눈을 감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 앞에서 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처럼 이 서약을 지키며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작정을 어머니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찌 그런 술과 담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대령이 곰곰이 생각하는, 만일
저의 어머니가 그랬더라면 저도 술, 담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교육을 시켰더라면 나도 교회 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든든한 믿음의 기초가 요구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 기초가 약하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말이나 어떤 상황이 오면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아니라 내 기분이 나빠도 신앙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아니 뭐 별일 아닌데도 내 기분이 나쁘면 그냥 보험적이지 못하고 썩내고 화내고 그래요. 내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짜증나면 그냥 주변 사람에게 불편하게 그렇게 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말이죠. 내가 말이죠. 기분이 좀 나쁘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하자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속이 그냥 괜히 불편해.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뿌리를 받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통제가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대 가면 총 쏘는 것, 그 다음에 뛰어가서 막 숨는 것 이런 거 안 가르칩니다. 전부터 뭔가 기초를 가르쳐요. 똑바로 쓰는 것부터 가르쳐요. 차렷부터요. 가서 차렷을 가지고 한 4시간 동안 가르쳐요. 차렷. 손은 어디다 붙이고 어깨는 어떻게 하고 가슴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하고 다시 차렷! 그러면 말이죠. 차렷 똑바로 한다. 너는 차렷 자세가 아니잖아. 너는 또 바로 말이죠. 그 땡볕살에서 4시간 동안 차렷 바로 차렷 바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차렷 끝나고 나면 또 열종시앗 열종시앗을 또 몇 시간 동안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앉아 쉬어 또 앉아 쉽니다. 군대는 말이죠. 앉아 쉬는 것도 그냥 푹 앉아서 쉬면 안 됩니다. 앉아 쉬다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양반 다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자세를 하거나 그리고 들어누우면 큰일 납니다. 앉아 쉬는 게 그게 아니야. 그러면서 말이죠. 그걸 말이죠. 훈련을 시켜요. 그걸 반복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어느 정도 훈련되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가는 훈련 말이죠. 처음에 앞으로 가 하면 다리하고 팔하고 지 맘대로 놀아. 발도 안 맞고 손도 안 맞아요. 그러면 착착 훈련을 얼마나 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오와 열이 맞고 말이죠. 손발이 맞아요. 옆으로 좌로 돌아 우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이것도 말이죠. 얼마나 반복 훈련하는지 몰라요. 가다가 뒤로 돌아가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돌고 지 맘대로 돌면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도는 거 아니야. 왼발을 디딤발 찍고 오른발 그리고 왼발 앞으로 한 번 더 가고 그리고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서 뒤로 돌고 다시 왼발을 앞으로 걷어 차면서 도는 거야. 그러면서 시범 보여주고 또 그대로 하라 그럽니다. 수도 없이 반복을 해서 가는 걸음 하나 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중에는 잠자는 것 모든 거 다 훈련시킵니다. 청소하는 것도 말이죠. 청소하는 것도 훈련을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그 공간에 먼지 하나 없도록 말이죠.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 훈련을 기초 훈련을 말이죠. 한 1주 정도 하고 나면 그러면 조금 군인이 아파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총을 잡는 법부터 말이죠. 세워 총, 앞으로 총, 어깨 총 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가르쳐요. 그런 것들이 다 되고 나면 세 번째 주쯤 되어야 그 다음부터 사격 훈련을 가르치는데, 사격하기 전에 총 쏘는 기초부터 말이죠. 얼마나 가르치는지 몰라요. 가늠자부터 툭 해서 말이죠. 그렇게 0점 잡는 것도 훈련을 시키고요. 어깨 견착하는 것도 훈련을 시키고, 방아쇠 당기는 것도 다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에 가서 뭐하냐, 그때 가서 사격 훈련을 해요. 그때 가서 처음으로 총을 한번 쏘요. 많이도 안 쏩니다. 3발씩 3번, 9발 딱 쏘고 끝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군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다 군대 가니까, 군대 가야 사람이 좀 돼요. 우리 진원이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 가니까 집 떠나서 고생하게 되고, 집 떠나서 부모님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 고마운 것도 알고, 친구들 고마운 것도 알고, 세상에 내가 참 별거 아니구나, 이것도 깨닫게 되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그런 것도 배우게 돼요. 우리 신앙에도 말이죠, 이 기초가 튼튼해요.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이 세상 신앙생활하는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에 굳게 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가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비결 두 번째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오늘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죄악 가운데서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제일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게 되면 무조건 생각해야 될 것이, 나를 죄악의 덩어리에서 의로운 덩어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가 제일 큰 은혜. 우리가 말이죠, 나는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똑똑하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그래 봐야 그 사람의 본성은 뭔가? 죄악 덩어리. 세상 지식이 조금 더 있다 더 없다 그 자랑할 것 없어요. 우리의 죄성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다가 할지라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반드시 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 제가 직장생활 처음 하면서 내가 겪었던 그 첫 번째 실패가 무엇입니까? 내가 말이죠, 열심히 일하니까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지식을 내가 엄청나게 많이 알게 되겠더라. 정말 열심히 처음에 가서 공장을 짓는데 말이죠, 그때 미국의 그 벨 연구소에 그 모든 기술 규격이 다 우리의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미국하고 협상해서, 미국은 물론 이제 버린 기술들이죠. 그 버린 기술인데 그걸 우리나라에게 공짜로 이제 준다.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다 넘겨주는데 그 기술을 우리 회사가 받았어요.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분류하고 분류된 자료를 다시 한국화하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격을 보니까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 기술 자료를 읽고 중요한 것은 번역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거기 자료가 묻혀 있다 보니까 내가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시금방스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내가 시금방스러워지니까 저절로 내가 교만하고 6개월 만에 말이죠. 심하게 내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었어. 그러고 난 뒤에 직장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졌어. 아니 일도 이렇게 배울 것 많고 너무너무 좋은 회사인데 내가 교만해지니까 이 세상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내 죄성 때문이었어요. 하박국 선지자, 원래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의 하박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저 악한 이방인에게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악하다면 바벨론 전원들이 100배는 더 악할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런 징계를 주십니까? 그러나 그 하박국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국제적으로 전쟁의 위기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고 포로 생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거 하나면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 원망만 하던 그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아무 소출이 없으며 밭에 갈아도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흔들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의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자기 이름만 겨우 쓸 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배운 것도 없고 이래서 아이고 은행에 경비나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비 모집한다는 광고를 듣고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뭘까? 학교를 안 다녀서 글을 모른다고 떨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나는 왜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경비도 못 쓰게 나를 이렇게 만듭니까? 울고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에서 도저히 할 일이 없어 어느 날 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는 그가 말이죠, 그 이민선에다 몰래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말이죠,
자기 후손들에게는 나처럼 이렇게 비참한 삶을 물려주지는 않겠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돈을 만져 생김의 모습 안 써요. 돈을 조금씩 모으고 조금씩 모아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남들은 말이죠 9시에 열고 5시 닫고 이 사람은 말이죠 더 일찍 열어요. 7시부터 열고 남들이 가게 다 닫아도 늦게까지 열고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말이죠. 그 구멍가게가 점점 커져서 말이죠 슈퍼마켓이 되고 슈퍼마켓이 점점 커서 말이죠 마트가 되고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하여서 말이죠 아주 뉴욕 그 정권가에 아주 큰 마트의 사장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지점도 여러 군데 내가지고 회장이 되었어요. 월가에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60의 생일 파티에 저명한 인사들이 다 모입니다. 아이고 그 부자 영감이 60세 생일 파티 한다는데 조금 알만한 사람들이 다 모이고 기자들도 다 모였어요. 어떤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자수성 가셨는데 자서전을 내시죠. 선생님이야말로 자서전을 내실 만한 분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사실 나는 내 이름밖에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먼저 만일 선생님이 학교 좀 다니고 글을 좀 많이 배웠더라면 참 큰 일을 더 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초등학교 나왔더라면 글을 알았더라면 아마 지금 그리스에서 은행의 경비 대장 정도 안 돼 있겠어요. 내가 경비 그 시험에 글을 몰라 떨어져가지고 그리스에서는 직업을 구할 수 없었어. 미국까지 왔어. 여기서 매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오늘의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의 나의 나 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이 정도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13, 15절을 보니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이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의 대적하는 의문의 정수를 또 말하시고 어찌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의 승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도전과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것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일 다양한 삶의 전투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고 죄의 유혹과 내면의 두려움과도 싸웁니다. 때로는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이미 승리의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승리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승리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세상은 승리를 결과로 판단합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그러나 성경은 승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있으라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진짜 승리라는 것은 내 삶의 승리를 살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승리는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적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에 의해서 끊으리요 환난과 권고와 박해와 위험이 올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환경을 흔들어도 주님의 사랑을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적 확신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셋째로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참된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는 현실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며 승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끝은 패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승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을 나누며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받으며 굳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내 실력과 내 정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입니다. 355장.